나는 어떤 종교에도 취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나 종교 생활 취미 없어. 그러나 종교나 신앙은 취미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 명절을 맞아서 이제 특별히 효도하겠다고 고향을 찾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모 섬기는 취미가 없다. 나는 부모 섬기는 것에 뭐 은사도 없다. 하면서 부모님을 안 섬기는 사람을 너 취미 생활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나는 부모 섬기는 것이 취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효도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의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명절 때마다 우리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른 둥지에서 다른 환경에서 독립해서 살아갈 때라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건 둘째고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부모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살고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셋집이든 지하 단칸방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얼굴도 베어드리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노라고 안부를 여쭙는 것은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그거는 취미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교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국민이었다면 내가 이 나라에 어떤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이 나라 안에 있으면서 벌어먹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이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을 이루고 가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납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난 납세하는 게 취미생활이 안 맞아가지고 난 납세 안 할 거야.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야. 나는 군대 취미가 없어. 나 군대 안 갈 거야. 한다고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 이런 기본 의무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취미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세상에 취미로 태어난 사람 없죠. 나는 그냥 심심하니까 이번 생에는 한번 취미생활이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취미생활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우리 삶에는 우리를 지은 이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만든 것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 예배당에 조금 테이블이 많아졌죠. 테이블이 많아졌어요. 이게 용도대로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배식 도구를 갖다 올려놓기 위함이고 또 앞에 있는 성경책 올려놨다가 이게 주일 낮예배 끝나면은 우리가 함께 음식 나눠 먹을 때 식사 테이블로도 멀티하게 활용하려고 적당한 것을 고르고 잘못 온 거 반품시켜서 제대로 된 거 갖다 놓은 거죠. 심지어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는데요. 만든 사람은 또 얼마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창조주의에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삶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사람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우리 사람의 삶의 사명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우리를 출장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출장을 간 직원이 출장 간 목적은 까마득히 있고 바닷가로 출장 갔다고 낚시나 실컷 하고 취미생활 하다가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장님이 잘했다. 너 취미생활 하느라고 고생했다. 할까요? 직무유기죠. 회사에서 어떤 미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보냈는데 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낚시질만 하다가 왔다? 그러면 직무유기 바로 잘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취미생활 하다가 마무리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주 큰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첫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에어컨도, 이런 컵도, 이런 시계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 이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미묘하게 창조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가 악한 마음만 아니면 누군가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정직한 마음과 양심으로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듬어 많은 종교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종교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삶은 그야말로 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남 소작농이 돼가지고 겨우 그냥 하루에 입에 풀칠 하나마나 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 소작의 밭에서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한 거나 동일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년에 다 끝난 화수분 안에 꽂혀있는 꽃같이, 화분 안에 꽂혀있는 꽃같이 결국 시들어버린 인생인데, 결국 이것이 시들기 전에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그 뿌리로 인하여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보물 같은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발견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 그때 그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된다면 최고의 두 번째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한 책에 보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예수와 어떤 상관이 있니? 관계를 물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시죠? 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는 너 그 땅에 있으면서 내가 준 모든 것 가지고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신대요. 사명을 물으시는 거죠. 뭐 하다 왔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지고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처소가 결정될 것이고, 두 번째 질문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소개하는 진정한 성공의 삶은 명성이나 돈이나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사명을 바로 찾아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33살에 죽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수명만도 그분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33살에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사형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형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분의 목적성을 짧은 33살의 삶이었지만 그 짧은
그 생애 속에서도 별처럼 반짝하면서 목적한 바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충성되게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사명을 나는 다 이루었어. 내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놓는, 생명의 다리를 놓는 그 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와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한 삶일걸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어요. 그런 삶의 마지막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위독하셨는데 자손들을 다 부르더래요. 7 남매래요. 그래서 손들까지 다 왔대요.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손주들까지 다 왔는데 하나하나 손 붙잡고 덕담을 다 나눠주시더래요. 그리고서 삶의 어떤 그 지표, 여태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도 다 남기고 마지막엔 사랑한다는 말까지 다 남기고서 그날 밤 주무시러 들어가셨다가 주무시듯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뒤늦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명의 길로 성실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후에 삶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거든요. 그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있도니라.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정말 성공한 삶인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불과 30년을 살아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산 거죠. 3000년을 산 것, 30년을 산 것, 3년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목적한 바가 달성되었는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일깨워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을 누가 준비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하늘 왕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대관하는 이 대관식 사회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관식 세례받는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말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도 몇 년 살았냐면 불과 30년 살았어요. 그 말로가 진짜 비참하게 끝났죠.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평가하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삶의 기쁨이나 향락을 누리지 못하면서 짧게 살았어요. 정말 뭐 옷도 허름한 것 정도가 아니고 짐승 가죽으로 된 거에다가 질끈 허리만 동여매가지고 휘날리지 않게 먹는 것도 메뚜기 구워 먹고요, 석청 꺼내 먹고요. 요즘에는 웰빙 식품이지만 그때는 그냥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거 외치면 귀인들이든 귀족들이 상관할 것 없이 회개하러 온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삶은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되었죠.
3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300년 3000년을 살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내신 이의 목적에 따라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종아, 큰 믿음의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되었던 사람, 시키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성심껏 다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이름인 거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바울도 성경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 24절까지 그가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잘하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을 목적으로, 유흥을 목적으로 세계 순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행을 고생 끝에 핍박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세계 각지 교회들의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들에서 모인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연보를 가지고 모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전달하고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 정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예고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 앞으로 거기 들어가면은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결박은 뭐예요? 갇힌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다.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지역마다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주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에게 동일한 제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앞길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뭐 환난이면 어떻고 결박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하면서 그의 삶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낌없이 던질 수 있었던 담대한 그 삶의 자세, 정말로 멋진 사명자였다라고 믿어집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만한 어떤 참된 가치가 일평생을 살면서 발견되었다면 진짜 멋진 인생이겠죠. 정말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생명 바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타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정에 전염이 되죠. 정말 멋진 거예요. 그게 비록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생명을 바쳐서 무언가를 하는 그 모습은요 정말 옆에서 볼 땐 숭고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게 명분도 맞아요. 목적도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서 죽어도 여한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로 큰 영향력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륙이 변화되어지고요, 세계가 달라지는,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사명자의 삶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죠. 선한 영향력에, 거룩한 영향력에, 생명의 영향력이 되어서 주변에 둘러서 숱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나는 종교생활 취미 없어요. 취미 타령이나 하고 더 즐길 것 없나?
뭐 더 재밌는 것 없나? 이거 별로 흥미 없어. 이런 먹고 놀고 즐길 생각만 하고 그런 거 바라다가 아이고 재미도 없고 뭐 흥미도 없고 이러다 취미도 없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냥 뭐 세상 뭐 재미없네. 이제 여한 없네. 가야 되겠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띠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광명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불빛에 그가 압도되어서 그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큰 위험과 권능 앞에 압도되어서 성경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간신히 했던 말이 있어요.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 나사렛 예수다. 그때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엄격결에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남은 삶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이유로 이 유구한 역사의 세월을 거쳐서 또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오산 땅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있는 구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졌을까요?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있고 또 참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지으신 분 앞에 참 내가 짓기를 잘했어.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또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많은 학문을 쌓았다고 해서 그런 학문을 쌓았다고 해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큰 기업체를 일구어서 아무리 큰 규모의 사업을 한다 해도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모르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어요. 그저 티끌 모아서 태산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태산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티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티끌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모아진 티끌이요 한번 후 하고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질 것은 아니죠. 유기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번성해 가면서 더 많은 잎과 푸른 꽃과 열매들을 주어서 주변의 생물들을 더 많이 살게 해주겠죠. 숲을 이루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산이 되고 산맥이 되고 그리고 그 닿는 곳마다 야곱의 축복이 되어서 지금 정말로 닿는 모든 곳마다 소송케 되어진 은혜가 되겠죠. 아무리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면 그 삶은 헛된 일생을 산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은 다음의 삶인 100년 미만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이 땅에서 주어진 100년의 삶은 이 삶 너머에 있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어떤 흥미생활을 위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포기한다면 그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는 먹지 않는데요. 왜냐? 오래 자녀 손들까지도 행복하게 먹고 살려면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지혜로운 거죠. 일생을 살면서 고상한 취미를 누리고 즐기는 것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흥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덜 무거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오랜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용단을 내리고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수행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짬의 시간에, 짬짬의 시간에 재미있는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흥미있는 생활도 하면 좋지만, 요즘 세상에요, 취미생활이 그냥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식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취미에 맞는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떤 일터에 갔는데 내 취미에 맞지 않아서 난 이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더욱이 사명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꼭 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취미나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은 진리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그것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더 큰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 더 오랜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취미에서 얻는 그 이상의 놀라운 즐거움과 보람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취미나 흥미에 따라 살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취미나 흥미나 재미가 먼저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삶의 의미가 먼저예요. 다 미자로 끝나죠. 취미, 재미, 흥미보다 삶의 의미를 앞세우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복된 삶을 살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인정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이런 말씀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살았는데 왜 죽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라는 거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취미나 재미나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폼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삶이에요. 죽은 수라는 거죠. 바둑판에서도 죽은 집이 있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건 이제 죽은 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 인생 자체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치부하시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삶은 아무런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런 가라지들은 털어내겠죠. 알곡만 취하시겠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천의 고아가 됐어요. 내가 머리가 커지고 철이 들 때
내 마음속에서 피 속으로 흐르는 내 열정 가운데 뭘 그렇게 목말라 하겠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찾지 않겠어요? 우리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중이가 예배당에 가고 예배드리는 거 보셨어요? 짐승 중에 어느 존재가 과연 신이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짐승들 보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그럼 그 무언가 우리보다 큰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습성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소개되어지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만나는, 정점에서 만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사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에만 배고픈, 그죠? 오직 영적인 것은 취미나 재미나 흥미가 채워주지 못해요. 진짜 껌뻑 죽을 만큼 재미있어 봐요. 그러면 인생이 알차지는 것 같을까요? 껌뻑 죽을 만큼 흥미있고 재미있고 막 취미있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도요, 그런 걸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허무주의에 빠져요. 누려보니까 해 아래 살 것이 없네. 그게 그거네. 처음에는 쾌락주의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전락하고요. 이 허무를 탈피하고자 초월주의로 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오직 진리만이 이 배고픈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선전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안일하게 취미, 재미, 흥미에 빠져서 일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권면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서 우리가 취미가 전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재미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믿어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년 미만으로 끝나는 죽음의 길을, 영원한 의미가 있는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는 거죠.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함께 오래오래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떨치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